어린 시절 자녀들의 꿈은 아마도 부모님과 같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어른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로부터 말을 배우고 또 행동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의와 이 도덕의 가치들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가르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슈퍼맨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녀가 크면서 때로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보다는 그 주변의 친구들과 또 개인의 삶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게 되죠. 그 마음을 이 부모된 마음으로는 또 10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철부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크신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셨던 아버지와 헌신적으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히 자녀의 마음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한없이 더없이 해주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기억이 추억이 되고 추억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부모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기성 세대를 향해서 강한 반발심과 반감을 표현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격려와 위로는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희망차게 하고 소망이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식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식을 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가정과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젊은 목사에게 아직 인생의 모진 맛을 다 보지 못했지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책들이나 어떤 철학책들을 보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의 어두운 시절, 방황의 시절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 나가는 용접 기술자였어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일하면서 밤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항상 제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사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금일봉과 같은 이런 현금 뭉치를 이렇게 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들이 같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아빠가 많이 다치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고 계셔 라는 엄마의 전화였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일은 아니겠지,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원하셔야 되니 옷을 챙겨서 병원으로 오라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구로성심 화상센터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가스 일을 하시다가 2도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으시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닐까?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희 집은 모든 것이 올스톱 되었고 그때부터 집안이 막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집안이 기울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집안에 찾아온 우울과 낙심의 영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9살 차이 나는 저희 여동생도 저의 이 네 식구들은 이 어두운 시절들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어두운 시절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병원으로 오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보통 이런 이야기의 끝은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셔서 막 기적적으로 아버지께서 막 살아나시고 회복하시고 막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이후로도 계속 어려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잘 회복하셔서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어진 어두움이 가정을 힘들게 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라도 하듯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 호산나 다윗의 왕을 찬양하라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불신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몇몇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기까지 했지만,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버렸죠. 이런 죽음을 앞둔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으로 왔다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당장 기적을 일으켜 우리의 모진 고난과 이것들을 기쁨과 승리로 이 180도 바꿔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차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당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깊은 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두움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시절 진정한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어두운 시절을 빛을 맞이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화상 사건이 있은 한참 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 쳐질 만큼 고통스러운 생각들이고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빠를 만나주시고 삶을 완전히 주님밖에 없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만 봤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이 재활이나 이런 생활고 때문에 계속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이미 아버지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깊은 밤과 같기에 우리는 늦은 밤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안전과 나아가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예수님들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요, 더 깊은 흑암이 찾아오기 전에 빛을 찾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한 대학교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던 날 축사를 맡은 심리학 교수님께서 이 컵에 물을 담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신입생들은 자기 동네에서 유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리학 교수님이 이 물을 들고 찾아왔을 때 물이 반쯤 담겨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담겨져 있는 그 양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유치한 비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 교수님이 놀라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학생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컵의 무게는 실제로 250g이나 한 500g 정도 되겠죠. 이 컵을 들 수 있는 사람은 3살짜리 아이도 이 컵을 들 수 있습니다.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어야 이 컵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힘이 약한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이 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물컵이 가볍고, 아무리 이 물컵이 누구나 들 수 있는 컵이라고 하지만, 이 물컵을 12시간이나 24시간씩 들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조직이 상하고 심지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아마 뼈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별 대단한 문제가 아닌 작은 문제인데 오랜 시간 이 컵처럼 들고 있는다면 마음은 충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컵을 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컵을 어디론가 내려놓아야 될 믿음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컵을 내려놓을 장소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컵을 안전한 곳에 잘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는 7절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요,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산 중턱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에 받을 땅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 땅이 어딘지를 모르고 무작정 발걸음을 떼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믿음을 요구할 때 전제되는 것이 바로 이 불확실성인데요, 고민과 이 걱정과 아픔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이 고민과 걱정과 아픔과 상처들을 마치 이 컵과 같이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컵을 이제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컵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컵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마치 수술하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수술하는 환자가 이 수술의 방법과 기술을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몸에 들어가는 어떤 약품이나 처치의 방법들을 알지 못해도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내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를 고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어떤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문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냥 한 번만 고백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매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가장 처음 떠올리는 음성과 문장이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외쳐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루 중에 쉴 수 있는 밤이 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반대로 열심히 활동할 낮이 있다라는 것도 참 기쁜 일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낮과 밤이 공존하여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고 또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기쁨과
이 감사가 삶의 활력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양분이 되는 것처럼 빛도 어둠도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낯이 없는 것처럼 방 안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살아가는, 마치 죄악 가운데 빠져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 번째 말씀은요, 아름다운 추억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버는 법을 알려주라고 해석할 때가 많죠. 실제 그러나 이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기를 잡아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했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억을 회상하며 간직하는 힘이 고난을 넘어가는 힘이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추억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의 시간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굶주릴 때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큰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마 이 사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추억이 된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두운 시절에 예수님을 생각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 인생의 끝에,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갔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 추억을 다시금 소회를 풀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늘 공동체의 지체가 이런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가족 가운데 추억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빠 안녕? 아빠 딸 세정이야. 우리 하늘 공동체 예배 오니까 좋지? 내 믿음이 자란 곳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된 곳이라 아빠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엄마 아빠 덕분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어. 그래서 자꾸 아빠를 초대하고 싶었어. 왜냐면 나는 아빠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만큼 나도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거든.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빠가 교회를 떠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내가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아빠도 이걸 누리며 살길 바랬을 뿐이야. 혹시라도 아빠 마음에 이제 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있다면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절대 내치시는 법이 없고 오히려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신다는 걸 아빠도 알잖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아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셔. 아빠, 내가 취준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지금 3주 내내 야근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큼 감사를 정말 많이 느꼈어. 내가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때도 내 기분 풀어준다고 좋은 곳에 데려가주고 맛있는 걸 사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힘이 됐거든. 또 새벽에 퇴근해도 항상 퇴근길에 전화해주는 아빠가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흔히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잖아.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었어. 정말 고맙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은데 모두 견뎌내고 있는 아빠, 꼭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아빠의 삶이 기쁨으로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요. 난 반드시 아빠를 통해 우리 내 가족의 믿음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살 거라고 확신해.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오빠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세상새 고들정 아빠가 지어준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세상을 곱게 살아가는 제가 될게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아보세요. 기억하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까? 것만이 나오지 않는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눈 한번 감아보세요.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키웠던 추억들과 자식에게 모진 말을 했던 추억들, 엄마에게 모진 말을 했던 기억들과 아빠에게 등을 졌던 기억들. 그러나 그 기억 저편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 추억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눈을 한번 떠보시겠어요? 눈을 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서 오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정을 환하게 밝혀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밝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한 깊은 추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신청자분들께서 가족 사진을 미리 제출해 주셔서 저희 공동체가 그것을 이렇게 예쁜 액자에 담아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신청하셔서 오신 부모님 말고도 이 공간 안에 그냥 오신 부모님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너무 오랜만에 오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겨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나의 영혼에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반기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금 나의 영혼 가운데 소생되어지는 은혜 경험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 문제 해결을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님의 빛이 하나님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찾아 떠나는 그 시간 속에서 무너진 그 가정의 그 모양 속에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 사랑하시며 끝까지 가족을 지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빛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시는 그 십자가를 신뢰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수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수님의 성령님을 강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빛 대신 구주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여지까지 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이제는 결단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자 구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있었던 모든 회오리진 마음들과 섭섭한 마음들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마음들과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알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나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눈동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변화시키고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주님, 너무 오랜만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 오랜만에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여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오나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심령이오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어둠 속에서 나오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